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둘째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합당한 영광과 모든 존귀와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광대하신 그분께서 낮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낮은 신음소리들을 들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앞뒤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예배의 중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아멘이십니까?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합니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예수님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 우리 맘 주께 열어. 다시 한번 교회요. 이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문 열어
임재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유한 심령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요.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기오소서. 할렐루야. 영광이 마시옵소서. 주여 기오소서. 주여 기오소서. 우리가 주님의 높고 거룩하신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셨으나 여전히 죄인된 속성에 눌려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죄에서 구원한 보혈의 그 능력과 빛과 소금의 성도된 삶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약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강하게 되고 강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하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비추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풍성함을 따라 그 모든 사역들을 감사와 충성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깨워주시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문화, 경제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신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무장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사 갈급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3부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최현식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배 후에 새 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예배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전체 공간을 균일하게 냉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석별로 그 온도 편차가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 양쪽 가장자리 2개 열과 또 이제 본당 입구에 있는 낮은 천장 부분에 있는 좌석은 편의상 강냉석입니다. 춥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2열과 5열은 중냉석 정도가 되겠고요. 가운데 2열은 이제 양냉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그 좌석을 적당한 곳에 잘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혹 불편하신 경우가 있으시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원래 회가 오후 2시 더홀 더 만나에서, 그리고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3시 30분 더홀 더 나눔에서 있겠습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201, 301, 401 반을 모집하며 주보의 QR코드와 홈페이지 또는 로비 게시판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5일 주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주중 개인 기도실이 행정관 1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3부 몽골 단기 선교가 12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21명이 참석하는 이번 선교 일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가 금주 수요일, 목요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만나에서 찬양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예천 여름 방학 마감이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라파 교구 수련회가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칠곡 숲체원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일정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관리 광고 드립니다. 비전센터 6층 리모델링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 날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6층을 사용하던 중등부 예배가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10시에 영상 예배로 이 비전홀을 사용하시던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 공사 기간 동안은 본당 혹은 더홀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예배는 오후 1시 45분 행정관 3층 새가족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다사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 중에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앞뒤 좌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그 20장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20장은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권위에 대한 문제,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당신에게 또 권위를 부여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부활과 관계되는 이제 질문입니다. 부활과 관계되는 질문.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부활,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세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이거는 내가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 내 수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하고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27절입니다. 27절은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 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가, 그래서 질문했던 사람에 대한 소개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33절까지,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 도대체 무엇을 물었는가.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가 예수님 답변의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37절부터 38절 두 구절은 예수님 답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과 40절은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군가, 27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마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을 누가는 친절하게 소개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에센, 그리고 열성당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좀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좀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하나 좀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 한쪽은 또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에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축.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앙축이 되지만, 그러나 각각의 지역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때 정말 발전했던 회당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 예배당과 같은 회당들이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이제 그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하면 이 성전에 이제 리더십을 가진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지도력을 가졌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분들입니다. 평신도 분들. 근데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상들이 설명을 붙여놓은 구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내세, 우리가 참 천국, 다가오는 세상, 이 내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믿었지만, 이제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과 그리고 내세를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믿었지만 이제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했는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강조점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질문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였느냐?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책을 쓸 때 이 사두개인들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합리주의자, 그리고 이성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질문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당시로 말하면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귀족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부활도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내세도 인정하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속에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할 텐데,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합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한 교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가장 밀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처럼 소위 이 어떤 유대 독립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던 교훈이 뭔가 하면 바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순교자들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그들을 이렇게 무장봉기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사두개인들이 볼 때 부활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28절을 보시면 이제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28절 여러분들한테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말씀 28절은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하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이었던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우리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바로 한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해하시겠지? 수혼제도라고 알려진 것인데, 이제 고대는 농경사회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이름도 사라지지만 여러분, 그 형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호장치로 어떻게 했느냐, 동생이 그 어떤 소위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가 낳았던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형의 이름도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28절 말씀,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이 구절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한 다음에 이제 29절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0절 둘째와 셋째가 이제 형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이제는 그 7이 다 그와 같이 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32절, 남자 7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자도 죽었습니다. 여자도. 마지막 33절 이제 질문입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 때.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누구 아내가 되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의 강조점은 뭔가 하면 바로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내세가 있다면 이런 성경적이지도 않고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가득할 거다. 여러분, 7명의 그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고 남편 없이 죽었는데 부활 때에 가면 이 남자 7명이 한 여자 붙잡고 누구 아내다 누구 아내다, 이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두개인들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만약에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이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가르침, 그리고 내세라는 가르침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럼 꼭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죠. 답변.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살피려고 하는 이 구절로 이제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시죠.
답변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너희는 지금 오류에 빠져 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부활과 내세는 터무니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합리주의자고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오류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 대답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것은 지금 이제 대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후반부 두 구절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제 34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부활과 내세에 대하여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짧은 세 구절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짧은 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부활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깨트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깊이를 다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3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는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평적으로 모든 관계는 결국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죠?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장가를 가고 시집 가서 이루어진 이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여러분, 지금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놓게 되죠. 그래서 소위 역사가 무엇을 통해 진행이 되느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통해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자녀들의 삶,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장가를 가고 시집가는 이 바로 가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35절을 좀 비추어 주시면, 이제 그 다음 저 세상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참 우리 말이 어려운데, 지금 어떤 사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무엇을? 저 세상, 소위 내세, 그리고 천국. 바로 저 세상과 그 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얻습니다.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내세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것을 앞으로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부활의 자녀,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부활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36절을 보시죠. 또 무엇이 없느냐?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자녀들과 구분되는 소위 부활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자녀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 세상과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부활의 자녀로 살아갈 때 소위 내세,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결혼, 시집과 장가가는 일이 없을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거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 세 가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부활과 내세. 여러분, 부활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내세, 천국은 여러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과 그리고 내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부활과 그리고 내세를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과 내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내세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지극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가 될 것이냐? 부활과 내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의 부활과 좀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영혼 불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우리 헬라를 중심으로 우리 좀 이 어떤 아시아 지역에도 우리 영혼은, 몸은 죽는 것처럼 영혼은 불멸한다. 이 영혼 불멸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죽는 순간 우리 영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은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만 빠져나가고 우리의 영은, 여러분 지금 몸은 빠져나가고 우리들의 영이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계들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 불멸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과 내세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활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부활의 삶은 여러분 이 세상과 최소한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연속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삶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을 거다. 여러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모든 관계, 인간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소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여러분 바로 부활의 때, 그 내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우리 제가 합리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이제 좀 운동권 애들이 많이 읽었던 그런 읽었던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멕시코가 오랫동안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식민지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위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혔어요.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신부들이, 이제 스페인은 이제 국교니까 신부들이 이제 묻는 거죠. 너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스페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대답을 했겠죠.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저 사람들도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그때 이 반란군의 지도자가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있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합리주의자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두개인처럼 반박할 때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 관계, 감정의 그냥 연장선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을 깨우실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을 지금의 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짓밟히고 고되었던 모든 관계와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눈물이.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감정,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간다면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몸도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의 때 그의 자녀들은 여러분 지금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그들은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천사와. 여러분, 천사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천사는 순결한 존재죠. 우리 아이들 얼굴 보고 야, 정말 얼굴이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존재, 이 존재가 여러분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래서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또 천사는 무엇입니까? 인간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천사처럼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킬 것이다.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것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우리들의 영이 맛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몸도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질서, 이 땅에서 환경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될 것이다.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천사처럼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에 좀 수긍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야, 우리 몸의 부활,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부활하면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될는지. 그래서 제가 참 고민하다가 우리 지금 자막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한번 보겠는데, 저도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참 이렇게 소천하시기 전에 한 번씩, 야, 관영아,
화장하면 안 돼. 그래. 왜 그러시면 야 뜨거워서 안 돼. 뜨거워서. 그 내가 어머니 보고 아니 돌아가셨는데 뭐 뜨겁고 안 뜨겁고 어딨어. 야 그래도 뜨거워서 안 돼. 한 번씩 저희 어머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야 없어지면 화장해서 없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이 다 썩어서 흙이 안 됩니까? 도대체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몸의 부활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죽음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정말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도대체 오느냐.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의 몸은 도대체 뭐냐. 그때 36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잘 보시죠.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37절 보십시오. 내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통해서 설명을 하셔요. 여러분 장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미 씨를 뿌립니다. 장미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땅에 뿌릴 때 만약에 장미가 아름답게 폈을 때 장미꽃의 1000분의 1로 작아진 거 있잖아요. 장미꽃의 1000분의 1을 우리가 땅에 심습니까? 아니면 씨를 심습니까? 장미꽃의 1000분의 1을 심는다 그러면 심는 것이나 밖에 열매를 맺는 것이나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미를 심을 때는 뭘 심습니까? 바로 우리는 씨를 심는 거죠. 씨를. 그럼 이 씨는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싹과 나중에는 가지 그리고 열매와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던지는 씨와 그리고 아름답게 맺혀진 꽃의 연속성이 있는가? 여러분 씨앗과 1000분의 1로 축소한 게 아니라 씨앗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꽃과 연속성이 있습니까? 물론 DNA 조사하면 같겠지만 우리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연속성보다는 다 불연속성이죠. 뿌린 것은 씨인데 나중에 맺히는 것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씨가 해체되는데 끝은 무엇이냐? 바로 아름다운 꽃이 뭔가 하면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은 무엇이냐? 씨가 해체되는 것이다. 그래서 45절 이제 자막에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제 씨와 꽃의 비유를 든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죽음은 무엇이냐? 썩을 것을 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썩을 것을 심는 거다. 그러면 결과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43절 보시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무리를 할 때 육의 몸으로 심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육의 몸으로 심는 거고, 부활은 무엇이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그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썩지 않고 재굴복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강하지 않는,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 영광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 좀 복잡했지만 정리를 하면,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부활과 바로 내세입니다. 내세. 부활과 내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이 부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족을
초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지금의 질서와는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로 천사와 같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 뒤에 나오는 이제 37절부터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모세 오경도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좀 하나 아쉬운 거는 그냥 갈로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모세도 지금 우리들한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바로 3장,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 말씀, 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는 우리가 살핀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3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뜰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보시죠. 지금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 바로 누가복음의 설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구절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꼼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저도 정말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시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는 시간적인 간격이 500년입니다. 500년. 모세와 아브라함은 최소한 50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지 최소한 50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500년 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지 500년 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더 맞지 않나요? 5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표시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선언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사라진 존재라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선언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아니, 아브라함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현재로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은 어떤 죽음까지도 그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참 뼈저리게 느꼈는가 하면, 제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이렇게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니까 이런 질문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제가 참 이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정말 저한테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저한테 교훈하셨어요. 나는 너의 할머님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교훈, 너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셔, 살아있어.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전율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바로 죽음이라는 이 출입구를 통과해서 바로 부활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내 세를 내가 선물로 받게 될 때 내가 그분을 생생하게 대하는 날이 오는구나.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하나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죠? 저는 참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내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내 인생의 종착지는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종착지는 부활이요, 그리고 영생이 내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참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최고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부활과 내세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짧게라도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은 우리 특별 우리 이제 연주가 우리 헌금송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되게 하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저에게 부활의 선물, 내세의 선물을 주실 것 믿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고 부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사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남아있는 삶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귀한 연주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리 선생님 지금 이제 독일에서 지금 이제 유학 중에 있고, 우리 산부 지휘하시는 우리 김은일 집사님 이제 장녀입니다. 장녀.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지금 또 곧 다시 이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한 주 땡겨서 이제 또 이렇게 특주를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또 사랑의 고백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천국이요 영생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연주한 우리 또 주리자매 그 앞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